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2주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3가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많이 주기를 원하시는데 대표적으로 딱 3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구원, 성령, 축복. 구원과 성령과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은요, 성령 받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주어지는 그냥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사모하면 주시는 것이 성령이고, 그 성령 받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 성령, 축복, 이 3가지를 하나님은 너무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살기 힘들어지는 것은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벼도 우리 인간이 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질이 있거든요.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 변화 중에 눈으로 탁 드러나는 변화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가의 오병, 제가 지금 말이 자꾸 셉니다. 마가의 다락방도 아니고 오순절도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가나 혼인잔치 얘기를 하려고 자꾸 말이 셉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게 가나 혼인잔치예요. 이상하지요. 그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탁 붙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가나 혼인잔치는 잔치집의 기쁨인데 술이 떨어져서 기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가장은 가장다워야 되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됩니다. 교회는 아시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땅에 탄생했죠. 원래요,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사는데요, 사단이 이걸 굳건히 믿고 있거든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흩어지면 죽을 줄 알았는데 흩어지니까 숫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들 산불 진화할 때요, 불 끄겠다고 탁 끄면요, 불똥이 막 튀면은 튀는 곳곳마다 또 불이 나는 거예요. 성령은요, 그래서 너무 이 로마 시대 때 글라우디오나 네로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모아놓으면 찬송하고 죽이면 순교라 그러고 흩어지면 또 교회를 또 만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거를 뭐라 하냐면 못 말리는 사람들이라. 그걸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리니까 당연히 오는 게 뭐예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굳이 예수님 말씀 안 해도, 그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알지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요, 계속 성령께서 우리 안에 휘몰아치면서, 소멸되지 않고 휘몰아치면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사람이 몸부림치고 땀 흘려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뜻이죠. 열매가 뭡니까? 그 나무의 신분을 확인해주는 잣대가 열매입니다. 사과나무의 신분을 확인해주는 잣대는 사과예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히지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복숭아나 사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냥 포도를 맺을 뿐이지요. 그 나무가 포도를 맺는 것을 보고 우리는 포도나무임을 확인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라는 열매가 나타날 때, 아,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 배너 영화 같은 것도 보셨지만 그 콜로세움 같은 데서 카타콤베에서 대림구유에서 죽어가면서 기뻐하는 비밀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지요. 사탄도요, 성령 못지않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병도 고치고요, 그리고 소망하는 것도 이루어주기도 해요. 그런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이 성령의 열매인지 사단의 열매인지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병 고친다니까요. 그런데요, 저게 사단의 역사로 병을 고친 건지 성령의 역사로 병 고친 건지 아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가나온인 잔치에 신랑 신부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혼주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포도주가 생기면서 신랑 신부 기쁘고, 그리고 마리아도 기뻤고 하객들도 기뻤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주일에 빌립보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를 옥중서신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근데 왜 기뻐해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런 거 있죠. 간증 같은 거 가끔 들어보면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만 하면 살만할 것 같은데 맨날 투덜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쪽을 뭐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기뻐하는 사람은 성령에 취해서 그래요. 오늘 성령의 열매 9가지로 소개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단수예요. 여러분들, 하나의 열매예요. 하나의 열매인데 그게 나타나는 모습이 9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장에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장에서 말씀하시듯이 저절로 맺느니라. 그러니까 나 참아야지, 나 온유해야지, 나 절제해야지가 아니고 저절로 맺느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셋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이에요.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 주는 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신학교 때 시험 문제였어요. 사복음서 아닌데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적으시오. 그게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근데 세상 이치는 그러지 않아요. 그죠? 세상은 받는 게 기쁘지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주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죠.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존 모든 율법주의 틀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랑이 잘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싸우게 만듭니다. 제가 그저께도 아침 조찬 모임으로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 40년 목회한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 딱 제 가슴판에 꽂히는 거 한마디예요. 싸우지 마라. 교회 안에서 절대 싸우지 마라. 아멘. 너무 심각해서 아멘 안 해요. 근데 뭐 다 아는 거 왜 얘기하냐고요? 그 40년 목회한 목사님이 깨달아 보니까 우리가요, 성령론 삼위일체론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시덥잖은 거 갖고 싸워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맨 처음에 싸움이 뭘로 시작했는지 기억조차 못하게 만들고 키워요. 가만히 부부싸움도 그래요. 안 해본 것처럼 그러시네. 부부싸움, 여러분들 부부싸움 맨 처음에 왜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나. 나중에 중간에 싸우다가 저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또 싸우지. 근데 성령을 받으면요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절대적 사랑이에요. 절대적 사랑은요 환경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랑 보면 어디까지 가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사랑의 정도는 얼마만큼입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그래요. 주님의 핏값 주고 세워주신 교회, 정말 그게 믿으십니까?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의 핏값 주고 세워주신 교회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핏값 주고 세워주신 교회는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유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뭐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은 뭘 받아야 행복하고 조건이 있어야 행복해요. 크리스찬은요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는데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갇혀서도 하루 3번 감사했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했다고요. 여러분들 그 안희숙 여사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 해방되기 바로 직전에 사형에서 풀려난 그 안희숙 여사가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성령의 열매는요 다함이 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불씨를 살려야 돼요. 자, 열매라는 게 칼포스거든요. 이게 수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수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랑이었고요. 지난 시간까지. 자, 이번 시간은 희락입니다. 희락이 카라예요. 카라. 여기서 말하는 카라는요 기쁨은요 겉의 외면이 아닌 내적인 희락을 카라라 그래요. 이게 기쁨의 본질이고 기쁨의 출발이에요. 여러분들 광고를 보세요. 그럼 막 웃잖아요. 연예인들이요. 그리고 막 웃고 행복전도사 자살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남들 볼 때는 행복하라고 막 근데 자기는 안 행복해. 응? 왜 그래요? 외면적인 기쁨이라서 그래요. 성령의 열매 희락은요 영혼의 기쁨이기 때문에 영구한 기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건강해도 기쁘고 병에 걸려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있어도 기쁘고 없어도 기쁘고 그래서 빼앗기지 않는 기쁨, 그게 희락이에요. 그래서 희락이요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은 육적인 기쁨, 감각적 쾌락이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기뻐하래요. 본인은 갇혀가지고 기쁘면서 또 기뻐하래요. 우리한테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기뻐하라.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신지요? 아니 1년 전 그러면 너무 기억이 안 나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까지 하루 종일 always joyful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시지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는 자는요 이 땅의 것 보고 일비하지 않아요. 제가 늘 가끔 비유로 들어요. 여러분들 안개 낀 날은 비행기가 못 떠도요 비 오는 날은 비행기가 뜹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요 비행기 옛날엔, 요즘은 제가 탈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비행기 정말 자주 탔거든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보면요
불과 1, 2분만 올라가면 아무리 비 오는 날도요, 여기는 쨍쨍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뭘 보게 만들어요? 자꾸 비를 보게 만들어요. 먹구름을 보게 만들어요. 어저께도 제가 서울 나가는데 안개가 꽉 꼈더라고요. 제가 어제 6시인가 하여튼 꽉 꼈더라고요. 그런데 올 때 보니까 싹 없더라고요. 안개가 많이 끼면요, 얼마나 많이 끼냐 하면요, 바로 여기가 안 보일 정도로 끼거든요. 저희는 인천 살 때 보니까. 그런데 그게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우리의 믿음을 다 가리는데 이게 싹 사라집니다. 이거 본질이 아니에요. 먹구름은 본질이 아니에요. 먹구름 너머에 태양이 본질이에요. 이거를 그발강가에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요, 제사장인데 35살 될 때까지, 여러분들 보세요. 제사장, 귀족은요, 나라가 있을 때 제사장 귀족이에요. 나라가 없어지면 제사장이나 서민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그전 초국이란 말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초국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희락으로 살아가는 비밀이 뭐예요? 먹구름 너머에 태양을 보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세상 걸로는 절대로 안 열려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조차도 가끔은 먹구름 너머의 태양보다는 먹구름을 보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가졌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이 뭐예요?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종기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무궁화 5개짜리 고급 호텔 리셉션 가도 잘 어울리고, 서민들 시장통 가도 잘 어울리고, 이런 사람 멋있는 사람이에요. 상갓집에 가면 같이 슬퍼하고 기쁜 곳 가면 같이 기뻐할 수 있고 말이죠. 자, 이게 희락이에요. 이게 카라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카라가 있으면 좋겠어.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절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조건적인 거는요, 여러분들 물방울 다이아 있어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곱하기 2짜리 달고 있는 걸 보면은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성령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화평이에요. 화평. 에이레네. 이게 샬롬입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끊어진 것을 연결하는 게 에이레네예요. 잘 보세요. 평화가, 샬롬이 들어오면요, 너와 나 깨진 사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에서 외치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이게 화목제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줬잖아요. 그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놓는 사람들, 이걸 제사장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왜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분란이 있어요? 왜 화평이 없어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로 교회 생활을 안 해서 그래요. 아무리 길게 얘기해도 딱 그래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분들이 신앙생활 다 3, 40년 한 분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싸우는가?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 제가 이번 주는 녹음 안 할 거예요. 목도 아프고.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부목사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랬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올라가면은 안수 집사들이 막 멱살을 잡아서 끄집어내려가지고 좀 대신 좀 해달라 그랬대. 그 뭐로 예배를 드리냐고. 그 예배 드리겠어요 여기? 응? 아니, 목사님이 올라가서 설교한다고 강대상 올라가는데 막 멱살 잡이하고 끄집어내리고 고성을 치고,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 성전을 멋지게 져놓고서는 그 안에서 싸움박질할 거면 뭐하러 성전을 짓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뭐라 할 게 없는 게 우리도 성령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에이렌에 샬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늘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저 고등부 때 그래서 맨날 이렇게 인사했어요. 샬롬 이렇게 인사했어요. 만나면 여러분들 우리 정말 샬롬이 있어야 돼요. 가정, 기업, 나라가 행복하게 되는 비밀이 뭐예요? 화평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화목하려면요 우선 내 자신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내 마음속이 들끓어. 그러면요 화평이 안 와요. 그래서 뭔가 자꾸 불안해. 마음에 근심, 염려, 시기, 다툼 그런 게 있는 사람은 절대 이웃과 화평할 수 없어요. 내 안에 화평과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에요. 그래서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냐. 여러분들 의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하면서 의가 샬롬이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의, 평강, 희락 이게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니에요. 친교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데예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생겨요. 이상하지. 예배 드리기 전에는 미웠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는 예수 안 믿고 나를 구박하는 남편이 너무 이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저놈이 본다고. 그래서 원래 예수는요 남의 덕 보이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공간에 들어가면 그 주변이 다 행복해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요 빛이 조그만 빛만 들어가도 여기는 환해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썩지 않게 하고 밝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꼭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식 말고 정치인들 하던 그런 악수 말고 진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세 개가 그게 뭐예요? 6개예요. 인내, 자비, 양선. 오래 참. 그게 인내예요. 자비. 그래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자금이 인내, 오래 참음. 마크로디미아.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좀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디죠. 근데 성령의 열매는요. 죄와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자 하면서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한우지 목사님이랑 설교하면서 16년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그게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헬리나 우엔의 기다림의 영성을 보면요. 영성의 최고봉이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온라인 기도실에 올려드렸어요.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근데 그냥 참아야지. 속 막 끓으면서 사장이 뭐라 하니까 이거는 참는다 그러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 참는 거는 내 힘, 나는 도저히 참을 수, 나 원래 성격이 아니요. 성령이 들어가면 참아지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뭐보다 낫다?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잠언 16장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분은 낼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짓지 말래요. 이 분이 죄까지 연결돼서 해를 넘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그게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분 낼 수 있어요. 그죠? 사람 분이 어떻게 안 납니까?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여러분들 분을 냈는데 죄를 안 짓는 비밀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분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수용할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분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할 줄 알았어요. 잘 보세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놈이 확 껴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기분 되게 좋을 때는 껴들어와도 그냥 이래. 근데 어느 때는 껴들어오는데 가뜩이나 화나는데 껴들어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애들도 그래. 애들 키워보면 그렇죠. 엄마 아빠 기분 좋을 때는요, 애들이 사고 쳐도 어떻게 해요? 아유 괜찮아 이렇게. 그런데 엄마 아빠 그냥 스트레스 확 받고 있는데 사고 한번 치면은 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소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고 친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상태가 에이렌에 샬롬이 없어서 그래요. 너무 맞으니까 그냥 대답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잘 안 되지만 꼭 그렇게 하려는 게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분은 낼 수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연결하지 마요? 죄까지. 그래서요, 죄는 전염성, 확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를 졌는데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자기 편 만들어. 그래가지고 막 대적해. 그냥 편싸움 만들어. 그리고 옛날 것까지 막 또 막 끄집어 올려. 그래서 성경은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인내하라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다윗이에요. 모세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치고 인내하지 않은 사람 있나 한번 나와봐요. 모세 40년. 아브라함이 75세 때 받아가지고 86세 때 사고 한번 쳤지만 이삭을 몇 세 때 받아요? 여러분들 25년 기다린 거예요. 갈렙? 우리 지난번에 그 갈렙? 그럼 몇 년을 참은 거예요? 35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래 참지 않으면 약속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보시는데 언제까지 네가 버티나 보자는 거예요. 이번에 한홍식 목사님이 저는 여기서 받은 것도 은혜가 됐지만 목양실에서 저한테 단둘이 있을 때 간증해 준 게 정말 저한테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 손해보기 안 하신다. 솔직히 목사님도 저 속이 상했었대. 왜 속이 안 상하겠어? 그 상황이 말이에요. 그 사모님이 원래 통통했는데 이렇게 홀딱 마르셨잖아. 그래서 누가 몸무게 빼고 싶으면 뭐 개척교회 하려는 거. 근데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데 그게 물 흐르듯이 쫙. 그래서 한홍식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려면 부작용이 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부작용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기 안 하신대. 그리고 두 번째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여러분들 목소리 큰 사람이 땅 차지할 것 같죠? 그렇잖아요. 온유한 자가. 그게 좀 이따가 온유가 나와. 여러분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한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설교를 들으면서 좀 부담은 되죠?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저절로 맺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거는 성령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래 참은 다음 나오는 게 자비예요. 이게 크레스토테스예요. 이게 내적인 자선이에요. 자기를 희생시키는 사랑을 자비라 그래요. 자비는요, 희생이 있는 친절을 자비라 그래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자비는요, 희생이 있는 친절을 자비라 그래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주신 거예요. 희생이 있는 친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자비라 그래요. 주님의 그 자비하심, 사랑, 긍휼, 베품의 마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웃에게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우리한테는 우리 친절하지 않아요. 많이 친절할 것 같아요? 내가 희생해 가면서까지 자비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사를 보면 나와요. 제가 언젠가 얘기해 드렸나요? 그 북한에 고위직에 있다가 아우짓 한강에 있다가 내려온 사람이 예수 믿는 비밀이 뭐냐고. 구루마가 넘어지면은 그 끈 사람 다 죽는데 딴 사람들은 서로 저 사람이 했다고 미루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고. 자기는 죽는 거야 이제. 그거 석탄을 넘어뜨렸으니까. 그거 있죠. 구루마 이렇게 바퀴 2개짜리 있잖아요. 껐덕껐덕 하는 거. 그게 넘어지니까 다 죽는 건데 서로 자기가 했다고 하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개수를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더래. 왜 저 사람들은 서로 죽으려고 그럴까? 보니까 지하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자비가 뭐라고요? 자비는 자기 희생이 있는 친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희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친절을 베푸셨으니 우리도 희생해서 친절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게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 이웃과의 관계에 이제 마지막 5번째가 양선이에요. 좀 말이 어렵죠, 양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의롭고 선한 것을 양선이라 그래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선하다 그러는데 선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만 선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을 그냥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화처럼 흉내만 내서는 향기가 안 나요. 나비가 안 날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의로운 사랑, 그게 양선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인데 의로운 사랑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공의.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라. 자, 이렇게 6개 열매를 받고요. 이제 마지막 3가지 열매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자신과의 관계에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7번째, 충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피스티스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믿음이랑 똑같다고.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신실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이게 인격적 특성이에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요.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이제 알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이게 충성이에요. 나에게 잘해줄 때만 할렐루야 그러다가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래요?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제가 언젠가 한 2주 됐나요? 3주 됐나요? 제가 온라인 기도제에 전묘법이라고 올려드렸죠. 전묘법. 내 화가 이름은 하도 어려워서 외우지 못하는데 외우기 쉐라레. 그렇게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이 전묘법으로 유명한 사람이 꼭 그림을 그리다 중간중간 나와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 전묘법을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전묘법으로 그림을 만들어 가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철학을 좀 공부했는데요. 나 말고는 다 타인입니다. 사실이 그렇지요. 그런데요, 이 아내를, 남편을, 그리고 장로님을, 목사님을, 권사님을 왜 붙여줬어요? 내 옆에? 내 그림을 완성해 가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는 것이고 루디아가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묘법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이 도우미로 다 세우시고, 그러니까 나 말고는 다 도우미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내가요, 하나님이 내 그림을, 작품을 만드는데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 전묘법에 여러분이 엑스트라로 등장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제가 엑스트라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림. 나중에요,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그림을 하나 펼쳐 놓으실 것 같아. 그리고 한번 보여주실 것 같아. 정말로. 원래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왜 애기들 아니요 초등학생들 보면 전부 번호만 매겨져 있는 이렇게 그림이 있어. 그래가지고 번호 갖다가 이렇게 1번부터 해서 다 갖다 붙이면 나중에 그림이 되는, 요즘은 없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이렇게 번호 이렇게 갖다 붙여서. 예, 하나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내가 너 이 그림 만들려고 그랬었다. 그때 알 것 같아. 아, 그때 그래서 물난리도 났고,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군요. 이렇게 알 것 같아. 아, 그때 그래서 제가 아팠구나. 아, 그래서 이랬구나. 이렇게 알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다 몰라요. 화가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알아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하나님이 이 여석구 목사의 인생도 그려간다고. 그저 나이 많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 저는 안타까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림이 잘 완성돼 갑니까? 지금 남들은 요만큼까지 가 있는데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왔다고 혹시 비교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뒤로 돌아이 같으면 꼴찌가 1등 하는 거예요.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을 잃지 않는 게 욥이에요. 우린 욥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만 찬송을 받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있다가 없어지면 막 원망하지만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원래부터 우리가 있었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여호와시죠. 줄 때는 할렐루야인데 가져갈 때 화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실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그렇게 자신 있게 뭐 설교를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만 전 그러려고는 해요. 신실해야 돼요. 코람되어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24시간 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 줬잖아요. 여러분들 필리핀 가면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가면 천재 소리 듣습니다. 거기는요 슈퍼에 정전이 딱 되면요 그때부터 올스톱입니다. 1000페소 내고 920페소 샀으면 80페소를 목것을 넣어줘요. 진짜라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애들은 거스르겠죠. 우리나라 가면 천재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신학교 다닐 때 필리핀 있다 온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가가지고 천재 소리 들었대. 슈퍼에 불이 나갔대. 근데 이게 어찌할 바를 아지 못해서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걸 갖고 와봐라. 그래서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얼마 해서 총 몇천 페소에서 이거 빼니까 얼마 해서 딱 줬대. 안 믿더래. 안 믿더래. 그거 계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다 하잖아. 그죠? 근데 그거 누가 줬냐고요? 하나님이 주셨지. 우리 해마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래서요 옛날 KBS에 영상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응? 사람이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딱 들어오면 알아. 오셨어요? 그래서 그 제작진들하고 고스톱을 치더라고. 고스톱을 쳤어. 그 다음날 오면 또 새로워. 오셨어요? 어제 거를 기억 못해. 우리 뇌에서 요만한 것만 건드리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어느 게 넌 알 것 같아요. 어제 서운한 거 하나도 생각 안 나. 그냥 늘 새로워. 그래서 막 감사합니다. 우리 추한 데까지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막 놀아 하루 종일. 그 다음날 촬영 들어가면 또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제 거 기억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변죽을 울려봐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워봐요. 이 지구가 여기 있겠는가. 자, 그 다음 8번째 온유입니다. 잘 아시죠? 프라우스. 그래서요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 온유예요. 그리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는 게 모세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면요 온유해지고 겸손해집니다. 그 제가 그냥 가끔 뭐 눈꼬리 이야기하지만 그냥 그건 나타나는 거고요. 실제로 예수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성령이 들어오면 온유해지게 돼 있어요. 동의가 안 됩니까? 동의해야만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우리도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들 노자가 그랬어요. 이빨보다 오래 남는 게 잇몸이래요. 부드러운 사람이 오래 가요. 강한 사람이 오래 가지 않아요. 온유한 인격은 도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 그 고난장 아닙니까? 이사야 53장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않았다. 온유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그는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제 마지막 9번째가 절제입니다. 절제는요 앵크라 테이라예요. 이게 자제력이에요. 인간의 본능, 욕망으로 인하여 잘못 가지 않도록 자기를 다스리는 아름다운 미덕이 절제예요. 근데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절제에는요 정신적 절제가 있고 물질적 절제가 있어요. 그래서요 정욕, 분노, 혈기 이런 거는 정신적 절제예요. 물질적 절제는요 사치, 허영, 방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심령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게 절제예요. 우리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받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면 그 9가지 열매를 맺는데 기독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9가지 열매를 맺히면 이게 반드시 타인한테 건너가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독교의 열매예요. 그냥 나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 잘 가만히 보세요. 어떤 공동체 안에 회사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그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 그 공동체는 화평이 옵니다. 평화가 와요. 옛날 독일군하고 프랑스군하고 싸울 때 캐롤이 울려 퍼지니까 전쟁을 멈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샬롬이에요. 제 가슴 아픈 거는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베들레헴 땅은 평화의 땅인데 평화롭지 않아요. 지금 막 포를 막 쏴대는 거예요. 인간이 들어가면요 절대 평화롭지 않아요. 뭐 푸틴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성령이 들어오셔야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론이 아니고 막 이거 어떻게 하지? 오늘 설교가 너무 부담이야. 부담 가질 거 없어요. 어차피 성령이 안 들어오시면 우리한테 이게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반드시 타인에게 흘러가는데 그 흘러간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을 교회라고. 교회는요. 야, 우리끼리 잘 지내자. 응? 그래 내가 참아야지. 이게 교회가 아니고 저절로 되느니라. 그래서 있잖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교회만 오면 막 웃음꽃이 펴. 그럼 딴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제가 지금 저렇게 웃을 때가 아닌데 웃는 거야. 내가 개맛을 알아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교회만 들어가면 싸우고 나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른들끼리 다툼이 있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요. 어른 되면 백발백중 교회를 떠납니다. 그 사람은 다 옳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집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가만히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안 떠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은 떠나요. 아니면 상처를 받고 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한테요, 정말 천국교회를 물려줘야 돼요. 근데 천국교회를 물려줘, 근데 천국 만들어야지. 아이, 그래. 막 미국 야구 선수들이 껌을 씹는데, 하도 이를 악물면 이가 나갈까봐. 그래서 껌을 씹는데 이 안 나가려고. 그렇게 해서 참는 거 말고 저절로 되는 일.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가 오늘 하면서 그 마지막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23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절로 맺는다는 거. 저절로 맺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덮이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5장 8절, 이 목적이 있어요. 열매.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8절. 여러분들, 우리를 열매를 이렇게 맺히는 목적이 있다고. 요한복음 포도나무 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결국은요, 애들이 나가서 자라면요, 그 부모가 존귀함을 받아요. 우리가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대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교회가, 우린 당연한 게 아니에요. 교회 분란 없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당연한데, 제가 우리 장로님과 며칠 전에도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정말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그 꿈이 저랑 똑같아요. 이 교회요, 주님의 교회라서 정말 믿음의 가문이 흘러내려가는 천국교회 만들어가는 게 장로님과 저의 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루려면요, 어떻게든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발목까지 오는 믿음 갖고는 안 돼요. 은혜를 받아. 이 거짓말에 은혜는 받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슉 올라오면 안 돼요. 그래서요, 헤엄치지 못하면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어야 돼요. 은혜는요, 왔다가 간다니까요. 왜냐면 사단이라는 나라가, 사단이라는 놈이 비상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은혜 못 받게 합니다. 그래서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는데, 사단도요, 사명을 가지고,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한번 읽어보세요. 사명을 가지고 우리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일을 내보낼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저 갈라디아서 거기 여기 갈라디아서 그 5장 거기서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요, 우리 교회 오실 때마다 이거 그냥 액세서리를 달아놓은 게 아니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박정희 목사한테 물어보더라고. 그 임지 가신 분들 70년 된 십자가 준 거 잘 보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십자가를 액세서리 이렇게 달아놓는 게 아니고, 목걸이로 거는 게 아니고, 십자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못 박혔다가 또 풀었다가 이래서 문제라.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정욕과 탐심을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좀 이따가 풀려나가지고 육체의 15가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늘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남 가르칠 때 네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저도 맨 말은 이렇게 해놓고 육체의 15가지 열매를 맺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도 교회만 오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요,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못 살아요. 여러분들, 은혜가 얼마 갈 것 같아요?
은혜 얼마 못 가요? 상처받은 건 오래 가요? 은혜는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유지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오늘 말씀 마칩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마음에 어려움이 좀 찾아와요. 하나같이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한테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 지켜달라고. 이 교회 지켜달라고. 그래서 우리 저 자라나는 애들이 어른 돼서 이 자리에 앉는 날이 금방 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금방 옵니다. 저와 장로님 손 꼭 붙잡고 사단 틈타지 못하게 기도의 상기줄에서 나갈 때 같이 우리 옛날에 그거 해봤죠. 딱 붙으면 같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쫙 기도에 스크럼을 짜면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딱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큰 하나님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걸작품을 만들고 싶으시는데 저희가 세상으로 빠져 육체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그림을 망치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